어떤 사람이 평생을 걱정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늘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면서 이제 불안에 떨며 지냈습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크게 다치면 어떻게 하지? 사람들이 날 싫어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저축해 놓은 은행이 망하면 어떻게 되지? 내가 늙고 병들면 아무도 날 돌보지 않을 거야. 막 이런 걱정과 염려가 끝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의 삶이 우울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무덤에 이런 묘비명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여기 평생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을 걱정하고 염려하다 잠든 자가 누워있다. 그의 걱정과 염려들은 단 한 번도 그의 장례식에 조문오지 않았다. 염려는 뭡니까? 염려는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르는 좋지 않은 일 때문에 마음을 졸이는 것을 가리켜서 염려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 나는 염려거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염려거리 하나 없이 사시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모두요 염려합니다. 염려하며 살아요. 그런데 무엇이 되었든지 염려하기 시작하면 이제 상상력이 발동하기 시작을 하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새롭게 이제 이직한 회사에 첫 출근을 하는 아침인데 새로운 사람들이 날 좋아할까? 염려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이 나질 않죠. 상상력과 함께 다음 염려로 이어집니다. 내가 만약 낯을 가려서 말을 잘못하면 어떻게 하지? 만약 내가 한 말이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면 또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회사 사람 모두가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따돌림 받는 것은 아닐까? 염려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상상력과 함께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염려에 사로잡히면 인간관계를 피하고 싶어지죠. 그리고 염려에 사로잡혀 있으면 짜증 섞인 말과 부정적인 말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흔히 우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마음을 다잡으세요. 자, 이게 먹힙니까? 안 먹힙니까? 이게 먹히질 않죠. 왜냐하면 염려거리가 지금 있어서 염려하고 있는데 염려하지 마시고 마음을 다잡으세요라고 아무리 말을 한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또 이런 말도 합니다. 지금 염려하고 있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테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이렇게 또 말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라고 답변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니 그래도 그런 일 일어날 수 있잖아요. 이 말도 별로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아니면 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염려하느라 힘 낭비하지 마세요. 염려한다고 달라질 것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 말이 염려하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이 말도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염려한다고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 다 알거든요. 그리고 염려하면 상황이 바뀌지 않는 것도 맞는 말이고 다 알지만 그냥 뭐 때문에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길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는 사실 때문에 내가 염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들 모두가 다 근원적인 어떤 도움이 전혀 되지를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염려하며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이제 해답이 있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이죠.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이 말씀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염려하면 안 된다, 염려를 시작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는 말은 지금 염려를 하고 있다면 그 하고 있는 염려를 멈추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염려를 하고 있으면 염려가 들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 염려를 계속하고 있다면 그 염려를 멈추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의 모든 필요를 아시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음 장에 마태복음 7장으로 넘어가 보면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기도하라고 하세요. 자, 그렇다면 6장에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7장으로 넘어가서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염려하는 것과 기도가 관계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이 명령과 기도하라는 명령은요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와 기도하라라는 명령은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자, 질문 드릴게요. 염려하지 않고 살고 싶으십니까? 다 우리 그런 마음이잖아. 그렇다면 기도하시면 돼요. 염려하지 않고 살기를 원하신다면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염려가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않는다는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기도한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러니까 나를 염려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것이 작은 일이 되었든 사소한 일이 되었든 큰 일이 되었든지 간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몸이 좋지를 않아서 제 마음이 너무도 불안합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혹시라도 나쁜 소식을 듣게 될까 두렵습니다. 이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저의 몸과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어떤 결과이든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또 자녀에 대한 근심이 있어요. 염려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 마음도 너무 아프고 불안합니다. 아이에 대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아이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가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역할들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아이가 평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안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것, 바로 그게 기도입니다. 자, 기도는 뭐라고요? 내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바로 여러분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로 내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7절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자,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들, 즉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며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뭘 약속하시냐면 평강을 약속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기도하면 잠시 기분이 나아진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동안에 내가 막 염려하고 있었던 그 문제에서 놓여나서 잠시나마 한숨을 돌릴 수 있다 이런 뜻도 아닙니다. 기도하면 상황이 바뀌게 될 것이다 이런 뜻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평강을 약속하시는데 이 평강은 어떤 평강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기도하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이 평강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해하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하며 어떤 의미에서든 믿지도 못할 평강입니다. 그런 평강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평강을 경험하고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말로 표현할 수 없었던 평강을 기도하는 사람에게,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이요. 그러면 성경 속에서 이 평강을 맛보았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시는 자녀를 낳지 못했던 여인 한나입니다. 당시에 자녀를 갖지 못한다는 건 무슨 일이냐,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도 그랬고 한나를 지켜보던 사람도 똑같이 생각했어요. 거기에다가 문제는 또 뭐였냐면 남편에게 또 다른 아내가 있었습니다. 브닌나라는 아내가 있었는데 이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있다 보니까 기고만장해서 한나를 그렇게 괴롭혔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자신이 처한 모든 상황과 자식을 낳지 못하면 또 내가 앞으로 이렇게 불행하게 될 텐데라는 그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하며 통곡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신 대로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그게 누굽니까? 사무엘이에요. 자, 그런데 한나가 임신이라는 응답의 기쁨을 누리기 이전에 누렸던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걸 놓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임신이라는 기도 응답이 있기 전에 한나는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보다 근원적인 은혜를 누렸습니다. 자, 사무엘상 1장 1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한나가 임신의 기쁨을 누리기 전의 일입니다. 한나 입장에서는
도대체 언제 임신이 될런지, 임신이 가능하기는 한 것인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때였어요. 또 자신의 상황과 환경은요, 하나도 바뀐 것이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여전히 브닌나라는 얄미운 여자는요, 이 한나를 괴롭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마쳤지만, 기도를 했지만 아무것도 바뀐 일이 없었습니다. 환경과 상황은.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한나의 얼굴이 어떻게 됐다고요?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습니다. 자, 뭡니까? 한나는요, 기도 응답의 여부와 상관이 없이 기도의 문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셨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한나가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요,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었어요. 근데 예상치 못한 풍랑이 제자들을 덮쳤습니다. 제자들은 새벽까지요, 죽을 고생을 하면서 사투를 벌였어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할 수 있는 것 다 해봤지만 그 풍랑을 잠재울 수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죽었구나 할 때, 그 절망에 깊어졌을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아시는 것처럼 그 풍랑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였을까요, 여러분? 뭐였을까요, 여러분? 풍랑아, 잠잠해져라. 아닙니다. 그 말씀을 먼저 하신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4장 2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먼저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풍랑이라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전에 풍랑 속에서 고통당하던 제자들을 먼저 위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풍랑 속에서 죽을 고생을 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위로를 먼저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능력을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 제자들 그 마음을 아셨거든요. 주님이 없이 풍랑 속에서 고통과 괴로움과 두려움 속에 있었던 그들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의 마음에 먼저 주고 싶으셨던 것이 뭐냐면 바로 평안이었어요. 주님으로 인해서 누릴 수 있던 그 평강을 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한나가 누렸던 평강이 어떤 평강이냐면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전에 그 풍랑 위를 걸어오시면서 즉시로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안돈시켜 주셨던 주님의 그 평강,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그 평강을 한나가 맛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은 나를 염려하게 만드는 괴롭고 복잡한 문제들,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나 문제에 상관이 없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평강을 말합니다. 지금 내가 처한 환경은 요동치고 있어요. 마음속에 막 염려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막 생겨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아뢰을 때 나니 안심해라, 평안해라 하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평강이 물밀듯이 밀려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평강을요, 염려를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시는 가운데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평강으로 인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겨나던 그 염려가 눈 녹듯이 사라져버리고 여러분의 내면 안에 그 주님의 평강으로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선물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돼요.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기도하는 사람들이 왜 경험하게 되는 걸까? 자, 여러분, 우리가 환경이나 상황에 휘둘리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 환경이나 상황에 의존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환경과 상황을 통제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환경과 상황을 통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변에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일들, 어떤 그 환경들, 문제들 통제하실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통제는 하고 싶지만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통제할 것 같았으면 염려 안 하죠. 통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염려를 합니다. 그래서 불안한 것이고 염려를 하죠. 또 우리는 우리 앞날을요, 몰라요. 바로 당장 10분 뒤에, 아니 1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릅니다. 우리 앞날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또 불안해하고 염려합니다. 그 실제 일인데, 그 서울의 유명한 점집에요, 이 앞에 출입구에 이런 이렇게 뭐죠? 이렇게 세워놓은 편말에 그런 게 있었다고 하죠.
권사 환영. 네, 권사 환영. 이 진짜래요. 연초가 되면 이게 교회 권사님들 중에 점집 찾아가시는 분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래요? 염려에 사로잡히면 점집을 찾아가는 진짜 어리석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점쳐주는 사람 자기 인생의 앞날 압니까 모릅니까? 자기 인생의 앞날을 몰라요. 자기도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가서 우리 앞날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뭐 이 자리에 점집 가시는 분 안 계시겠지만 가실 마음이 생길 때도 뒤돌아서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염려를 기도로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기억하세요. 나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순간에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요. 자, 로마서 8장 26절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뭐 하신다고요?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염려거리가 많을 때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문제와 상황 때문에 염려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문제와 상황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성령님은요, 어떻게 기도를 하시냐면, 하나님, 모든 현실과 상황, 그리고 미래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지금 이렇게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못하는 진짜 근원적인 기도를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중보하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셨던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기도하다가도 그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바꾸시잖아요. 어떻게 바꾸십니까? 하나님, 제가 염려하던 상황, 그리고 그 미래, 제가 알지 못해서 불안해하는 그 미래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제가 인정하고 신뢰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기도를 바꾸십니다. 그럴 때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바로 영적인 조망 효과가 일어나요. 자, 이 조망 효과라는 게 뭐냐면 그 우주 비행사들이 지구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지구를 바라보면요, 지구가 그냥 파란 구슬 하나가 우주에 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에서 지구를 보면 너무 조그만한 파란색 구슬 하나라는 느낌을 딱 받으면서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해요. 아, 내가 그동안 저렇게 조그만한 지구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아웅다웅하면서 살아온 것이야 살아왔구나. 야, 내가 살아왔던 그 삶이 참 부끄럽구나. 이런 고백을. 그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에 이제 그 화성에 탐사선을 보냈잖아요. 화성의 화성에서 바라보는 그 우주를 찍은 사진을 보니까 별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냥 빼곡해요. 근데 그 밑에 유튜브에 댓글을 보면 다 어떤 댓글이 이런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이야, 저렇게 많은 별들 가운데 점처럼 보이지 않는 지구에 내가 살고 있구나. 이렇게 작은 지구에, 이렇게 작은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으면서 내가 이렇게 아웅다웅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던가? 그 댓글들에 이런 댓글들이 쭉 달려 있어요. 이게 뭐냐면 보다 넓은 관점으로 큰 그림을 보면서 그것을 볼 때 생겨나는 관점과 가치관의 변화, 이걸 가리켜서 조망 효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보다 넓은 관점으로 보다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갖게 되는 생각과 가치관의 변화가 바로 조망 효과입니다. 자, 그런데 영적인 조망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이 출애굽기 잘 아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인도했었던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 다들 아시잖아요. 자, 근데 모세는 처음부터 위대한 인물이 아니에요. 젊은 시절에 이집트 왕자라는 그 패기를 가지고 자기 동족이었던 히브리 사람들을 괴롭혔었던 애굽의 관리를 쳐서 죽입니다. 근데 그 쳐서 죽인 사건 때문에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들어가요. 그렇게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냅니다. 근데 그 40년 동안 자기 양 한 마리가 없어요. 그냥 장인의 양떼를 돌보는 정말 초라한 인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가시떨기 나무에 하나님께서 타지 않는 불로 임하셨던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근데 그 경험으로 인해서 모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 경험 이전에 모세는 스스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나는 양 한 마리 없는 너무나도 초라한 인생이다. 내 인생은 그냥 이 광야에서 조용히 끝나는 인생에 불과하다라고 자신 스스로에 대해서 절망적인 인생, 그게 바로 모세였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려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는데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셨던 시간이었구나라고 전혀 다르게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본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었던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영적인 조망 효과입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면 너무도 초라하고 너무도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고 나니까 내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소망이 있는 인생인가 해석하고 보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영적인 조망 효과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영적인 조망 효과를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재주와 내가 가진 것과 나의 편협한 시각으로 상황과 인생과 문제를 바라보면 염려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내 염려를 기도로 맡기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고 바꾸어 가시면서, 하나님이 내가 염려하는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일이 기도하는 시간에 일어납니다. 그럼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문제, 내 인생, 내가 그렇게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것들을 바라보게 돼요. 그러면서 고백하죠. 그래, 이 상황들이 아무리 내가 볼 때 좋지 않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선한 곳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자리에까지 갑니다. 그죠? 그리고 고백하죠. 하나님이 모두 책임져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을 신뢰하면 모든 것을 맡기고, 바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게 됩니다. 아마 이 자리에는요,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면서 이 평강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한 목사님이요, 처음 목회를 시작했을 때 불면증으로 그렇게 고생을 하셨대요. 근데 이제 그해 연말에 일기장에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신학교에서 배운 것 다 사용해서 더 이상 써먹을 것이 없다. 한 번의 설교도 더 할 수가 없다. 신방이 괴롭다. 가기 싫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너무 아프다. 상담을 해도 괴롭기는 마찬가지다. 성도들이 말했던 슬픈 상황이 밤에 꿈으로 나타나는데 어떻게 할까? 주님, 저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짐을 제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러면서 잠이 안 와서 불면증에 시달린 거예요. 근데 그때 그렇게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요. 내가 언제 너에게 그 짐지라고 했냐? 나에게 맡겨라. 그러니까 너희 모든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그날 상담했던 이야기, 들었던 성도들의 힘든 이야기, 들었던 어떤 모든 비밀들, 또 목회적으로 본인이 염려했던 모든 것들을 기도로 하나님께 다 아뢰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자, 하나님께 다 아뢰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목사님이 고백하시는 게 여전히 문제는 많았어요. 그런데 그 여전히 많았던 그 문제가 더 이상은 목사님께 짐이 되지 않았다는, 그래서 부담이 사라지고 평강을 주어졌음을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편하게 잠 잘 주무셨대요. 지금까지 목회 잘하고 계십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가 처한 환경과 상황, 그리고 내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조망 효과를 경험하시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가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기도 속에서 경험하고 누리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염려를 맡기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성령께서 또다시 하시는 일이 한 가지가 또 있는데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제가 이 문제와 상황 때문에 염려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문제와 상황을 해결해 주시면 제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 그 문제, 그 다음 질문 드릴게요. 자, 그 문제와 상황이 해결됐어요. 자, 그럼 또다시 염려하나요? 안 하나요? 해요? 안 해요?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염려할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는 또 염려합니다. 자, 그 문제가 또 해결되면 또 염려해요? 안 해요? 안 하면 정말 좋겠는데 또 다른 염려가 찾아와요. 그러니까 근원적인 답 해결점이 아니에요. 그 상황이 해결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근원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문제 해결을 놓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신다고요. 하나님, 지금 몰라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존재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중보하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던 한나가 기도 응답을 받은 다음에 사무엘상 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자, 하나 보십시오. 한나가 기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나가 누리고 있었던 이 기쁨은 그토록 원했었던 임신을 했기 때문에 누렸던 그 기쁨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자, 보시면 한나는 단 한마디도 하나님, 제가 아이를 임신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근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거듭 3번이나 거듭해서 한나가 하고 있는 말은 뭐냐면 이거잖아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한다고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원하지만 생기지 않고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자신을 괴롭히는 분인나 때문에 한나는 정말 괴로웠습니다. 자, 그런데 한나를 더 괴롭혔던 것이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당시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은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이에요. 근데 한나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 문화 안에서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한나도 나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어. 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거예요. 근데 하나는 하나님께 자신의 그 심정을 있는 그대로 다 쏟아내고 기도하며 통곡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신이 지금까지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깊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걸 알고 나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이렇게 기뻐하면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라라고 기뻐 뛰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깨지고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넘어지고 실수하는 내 모습을 다 아시면서도 나를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달라고 성령은 끊임없이 중보하십니다. 우리를 존재 자체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달라고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끊임없이 중보하십니다. 그래서요, 기도하는 사람은 나를 존재 자체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빨리 되면 좋겠지만 각자에게 이 경험하게 하시는 시간의 때는 다 다를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이 우리를 존재 자체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반드시 맛보게 하십니다. 경험케 하세요.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나를 존재 자체로 사랑하시는데, 내 허물과 죄와 약한 모든 모습을 알고 계시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염려하고 내가 불안한 이 모든 문제들 책임져 주시는 것 당연하다는 그 믿음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염려가 떠나갑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면서 한나처럼요, 그 평강 안에서 기뻐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염려를 기도로 하나님께 맡길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신을 지켜주십니다. 염려에 무너지지 않는 평강과 자유를 반드시 우리에게 주십니다.
제 약속이 아니라 누구의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 약속을 경험하고 누렸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핍박과 박해가 많았었던 로마 제국의 핍박과 박해 속에서 어떻게 그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이 평강을 맛봤거든요.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일제 치하에서, 공산 치하에서 신앙을 지킬 때, 너 신앙 지키면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했을 때 어떻게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부인하지 않은 채 그렇게 순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똑같아요. 바로 기도 속에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에게 부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평강 기도 속에서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든 크든 모든 염려가 생기신다면, 혹시 염려하셔서 해결되실 것 같으면 계속 염려하시고요. 그게 아니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그 평강 주십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다,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했다,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만약에요, 기독교 신앙이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다, 내가 기도했는데도 응답받지 못했다가 만약에 전부라고 한다면, 그럼 생각해 보십시다. 불상 앞에 가서 내 소원을 빌었더니 응답받았다, 정한수를 떠놓고 빌었는데 그랬더니 응답받는 것과 우리 기독교가 무슨 차이가 있어요? 아무 차이가 없잖아요. 기독교 신앙은요, 그것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일들이 닥치지 않을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기도한다고 해도 우리는 그걸 알지를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본문 말씀은 내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일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일이 생기든 생기지 않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모든 상황이 악화되어서 절망으로 몰고 갈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앙 때문에 그것을 이기고 승리하면서 평강과 기쁨을 지키는 삶이 바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기독교 신앙인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다,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했다, 두 가지밖에 모르는 정말 단순한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문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예상치 못했던 은혜인 기도 응답의 여부와 관계없는 그 평안이요,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그 평강을 우리 모두가 다 맛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평강 맛보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힘이 바로 여기에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여러분, 우리가 잘 될 때 감사하고 기뻐하는 일은 세상 사람들도 잘 되면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거 보면서 하나님 계시다 믿는 믿음을 갖는 것이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고통과 고난 속에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평안할 수가 없고 감사할 수 없는 조건과 상황이에요. 그런데 염려를 맡기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평강이 임해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 삶을 살아내고 도리어 평안함 속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야, 진짜 하나님이 있구나, 그걸 인정하게 되잖아요. 우리의 삶이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다 올라와 주실까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 다들 아실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다 아시죠? 아마 즐겨 부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자, 이 가사 첫 줄에 딴 근심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광풍이 안 불고 늘 봄날씨 같이 평온해서 딴 근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도 있고요, 근심거리 있습니다, 염려거리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근심이 없다고 말하냐면 그 다음에요,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내 짐을 풀어버렸기 때문에 근심이 없대요. 십자가 밑에 나아가 짐을 푸는 것이 뭔가, 그 다음 2절을 보면요,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그냥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삶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냥 죽을 때까지 염려하며 사는 것. 그러니까 전날의 염려가 변해서 오늘의 염려가 되고, 아침의 염려가 변해서 점심의 염려가 되고, 점심의 염려가 변해서 저녁의 염려가 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하나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염려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기도하는 인생. 그 염려가 변해서 내 기도 되었다고 노래하는 인생. 우리 모두요, 인생을 살면서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죽을 때까지 염려하시는 삶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우리 뭘 선택해야 됩니까?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삶을요, 선택해야죠. 날마다 기도하며 살든지 아니면 날마다 염려하며 살든지, 날마다 염려가 변해야 기도가 되는 그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평강으로요, 환경과 문제와 상관이 없이 승리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염려거리는 뭡니까? 이번 한 주간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많이 염려하셨어요? 여러분 한평생 동안 여전히 염려가 돼서 붙들고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우리 그 찬양을 함께 부르시면서 가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